할렐루야.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유명한 사건의 말씀이죠. 때는 유월절 엿새 전후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지역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 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를 뜻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인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결혼 자금이나 또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으로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생과 같은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아마도 일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죠.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이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한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 했다고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한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여 마리아를 기억하라고까지 찬사를 보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의 깊이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어렵게 구입하여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만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요,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살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이 나드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인데요, 이 향나무는 팔레스틴 땅에서는 재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거예요. 다시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낭비일 수 있고 귀한 돈을 허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위해서 옷을 사드린다든지 또 몇 년 동안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꼭 경제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경제적인 원리보다는 영적인 원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다.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놓고 좋은 침대를 사놓아도 그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그저 돈 3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오늘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향유는 결혼식에 쓰이기도 하지만 또 환자들의 환부에 발라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장례용으로도 쓰여졌다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상징하고 예표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을 공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이 외로워하시고 괴로워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셨음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를 면할 수 있다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진 인간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 주님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괴로움으로 홀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 것이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향유컵을 통해서 주님이 용기를 다시 얻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돈 3천만 원의 가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억 원이 있어도, 아니 수조 원이 있어도 그 돈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와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원리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과 정성이 결과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 되었고, 또 장례를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이었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 역시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관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아무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향유를 바칠 용기가 없습니다. 향유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드려야 마리아가 드린 향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을 전부 다 바칠 만큼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3천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3천 원을 드려도 그 돈이 아까우면 그 헌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눈물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린 예물은 액수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끝까지 기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사용하셔 주심으로 인해서 드린 자를 영원롭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혹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옥합을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이라도 깨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두 자기만의 향유 옥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뜨려야 신앙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깨어진 옥합의 향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역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듯이 우리 역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아낌없이 또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영화로운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